이 본문은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죄인 된 것을 논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에 있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앞서 2장 6절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건데, 그 행위의 기준을 오늘 13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바로 율법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이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죄인입니다. 12절에서 정리하는 대로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자들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으로 판단받고, 이방인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들로서 망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 그러한지 이후 13절에서 15절까지 또 구체적으로 변론합니다. 먼저 13절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른 특권층의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수여받은 것에만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착각을 꾸짖었는데 바로 13절이 그것을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율법을 수여받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받았다는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 상태를 두고 그냥 율법을 듣고만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꼬으면서 꾸짖는 거죠. 다음으로 14절 15절은 이방인들의 죄인됨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하나님의 죄와 의의 판단 기준이 율법의 행함에 있으니 율법을 수여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논증하는 겁니다. 바울의 결론은 비록 그들은 율법을 직접 수여받지 않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원리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5절이 그것을 밝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은 양심의 작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증거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행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 양심의 작동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들로서 그들 존재 자체가 일종의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율법의 행위를 하여 그 삶을 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는 자들로서 그 율법에 일치하는 삶들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판단을 받고, 이방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율법과 같아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율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율법의 행위에 따른 판단 원리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든 자신의 율법이 되든 모두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죄인으로 다 판단받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함에 근거하여서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그 의의 심판 앞에서는 차별 없이 우리도 죄인으로 판단받습니다. 모두가 이 기준에서는 죄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죄의 심판에서 문제는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죄인됨에 대한 논증과 고발들을 하고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의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바울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계속 이 이야기들을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께 연합되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칫 우리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의의 근거로 삼아서 자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우리의 의의 기준으로 삼거나 혹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에 부족한 것으로 여겨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바울의 책망을 받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위치에 우리가 서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 이름난 유명한 교회에 다니는 걸로 마치 내 신앙은 옳고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 의의 근거로 삼는 듯이 목에 힘을 주는 성도들이 있지 않던가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때론 훌륭한 역사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 또한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신교회의 성도요, 성막교회의 성도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신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막교회의 성도라는 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런 소속감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더욱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고신교회의 성도로, 성막교회의 성도로 더 즐거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바울의 비난을 받는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추장되거나 확신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의 선행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의를 의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짜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행함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로워 보일 때 마치 우리조차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지 않더냐고요. 우리보다 부모를 더 잘 공경하는 분들이 있고 친구를 더 잘 사랑해내는 이들이 있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멋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행위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의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부족한 거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 획득한 의,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그 의는 그 누구도 획득할 수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아서 도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부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단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오히려 그 일을 받을 자격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는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우리들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래, 더욱 그 감사에 힘입어서 그 의를 살아가자라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늘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끝에서 선언하듯 그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위대해도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영화와 존귀가 있음을 확신하여서 더욱 담대하게 의의 삶을 성도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 앞에서 영화와 존귀를 얻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확신하심으로써 그 어떤 다른 의의 기준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한 세상에 비추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마치 그리스도의 의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됨을 늘 감사하고 감격해 하시면서 이 땅에서 늘 그 일을 힘입어 감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